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18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에 관한 고백의 문답입니다. 먼저 46문답부터 읽겠습니다. 하늘에 오르셨고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는 제자들의 눈앞에서 땅에서 하늘로 올리우셨고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기에 계십니다. 47문답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인성으로는 더 이상 땅에 계시지 않으나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신으로는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곳마다 그의 인성이 있지 않다면 그리스도 안에 두 본성이 서로 분리된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신성은 아무 제한 없이 어디나 있습니다. 참으로 그의 신성은 그가 취하신 인성을 초월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이 인성 안에 있고 인격적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49문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오르심은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합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그의 아버지 앞에 계신 우리의 대언자이십니다. 둘째,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들인 우리들도 역시 그에게로 들어 올리신다는 확실한 보증으로서 우리의 육신이 하늘에 있습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맛보증으로 그의 성신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우리는 그 성신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구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늘 평화롭고 잔잔할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들은 아주 자주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불안, 고통, 불편함, 염려 등에 휩싸이곤 합니다. 어떤 육신의 질병이 든다는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고 우리 마음, 우리의 영혼이 그런 고통 가운데 있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늘 바른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게 아니라 가끔은 의심에 휩싸여서 우리를 괴롭게 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잘 알게 되죠. 오죽하면 우리의 그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 문답 26문답에서도 이생의 삶을 눈물골짜기라는 말로 묘사했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을 믿는 우리들 입장에서도 사는 삶의 과정이 항상 평탄하고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그 저녁 기도에서도 영적인 고통으로 곤경에 처한 모든 자들에게 위로 안식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만큼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할 만큼 우리의 삶의 여건이 어떠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기도 말씀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장차 이제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뵙게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는 고통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형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씀 안에 살다가도 죄된 욕망의 자리로 떨어지기도 하고 영적인 좌절과 침체를 겪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지 또 하나님이 언약을 해두신 약속들이 정말 내게 적용되는 말씀인지를 붙잡고 의심과 씨름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18주일의 우리의 고백은 이런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역으로 성취하셨고 그것이 이런 연약함을 가진 우리들에게 어떠한 위로와 힘이 되는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선은 죄와 사단에 대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승리의 보증, 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승천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말씀처럼 땅과 하늘이 연결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벽하게 통로로 연결돼서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천상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는 날마다 부지런히 완벽하게 성취하시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사역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삶에서 어려움에 직면할 때, 의심에 휩싸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으로서 견고하게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그런 의심과 회의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주장하시는 게 지금도 계속되는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역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첫 번째 대지는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오르신 이유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당연시 여기지만 그게 어떻게 제자들에게 경험됐을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에는 매우 독특한 뭔가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의 가사에도 있었고 고백의 내용에도 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몸과 영혼을 모두 가지고 기쁨과 영광 가운데 아버지와 함께 지내시기 위해 하늘로 가셨습니다. 영혼만 올려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가진 그 몸 그대로 영혼과 함께 하늘로 올리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우리 앞에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가 오늘 설교에서 중요하게 깨닫고 마음에 새게 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결국 신자들인 우리들이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죽게 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 앞으로 취해진다는 그런 약속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주신 위로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죽게 되면 우리의 몸은 이 땅에 남아서 묻히고 우리 영혼만 하늘로 올라가게 되죠. 물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과 영혼이 완전한 결합을 통해 하나의 완전한 인격체로서 서게 되겠지만 주님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몸과 영혼이 함께 하늘로 올리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일이기도 하고 매우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런 극적인 모습으로 그분의 승천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보여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먼저 이것을 살피기 전에 하나 우리가 살피고 조금 이해를 좀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들을 매우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흔히 그것을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하잖아요. 십자가상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너무 단순하고 아주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물론 구속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그런 의미로서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이 과연 그러면 더 이상 내가 할 일이 남아있지 않다 라는 의미로서 하셨겠느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 영 단번에 완벽한 제사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그 이후에 우리 주님이 하실 일이 이제 남아있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다 끝났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의 속죄 사역을 완벽히 이루셨지만 그 이후에도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하실 일이 많이 남아있다는 의미가 이 말씀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우리가 오늘 본 부분의 1절 2절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신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여기 보면 시작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이제 주목을 요하는데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사도행전 이전에 졌던 복음서가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사역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죠.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기록한 게 누가복음이라면 사도행전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기록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하면은 교회의 건설과 교회 확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승천은 사역의 종결 마지막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의 모든 과정을 마치시고 이제 새로운 사역의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전환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이 성취로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적용되고 실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그 이후의 사역을 계속 이끌어 가실 그 일이 남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하늘로 오르셨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거의 한 권의 책입니다. 한 권의 책의 상권, 하권과도 같은 책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자도 동일하고 그 수신자도 데오빌로 앞에 쓰는 편지 형식으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그분의 사역의 전환점과도 같이 우리가 이해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승천하셨다는 것은 지상사역을 끝냈다는 의미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지상사역을 완수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 땅을 떠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나가는 거죠. 또 다른 한편으로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이어서 이제 사역을 이어가셔야 되는데 그 일을 하시기 위한 모든 여건의 구비와 일을 하기 위해서 가셨다는 겁니다. 사역을 계속하시기 위해서. 그 사역을 한마디로 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완수하신 그 구속을 우리 삶에 적용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 끝까지의 모든 결과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죠. 교회 건설이라는 말씀으로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매우 실제적이고 세부적인 방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늘을 오르셨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성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성신을 보내실 것을, 성령 보내실 것을 어떻게 약속하셨는지를 담고 있고 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주님의 증인들로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책임을 부여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사도행전 1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우 실제적인 방식으로 승천에 대해서 관련된 사실을 기술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한 경험을 매우 강렬하게 각인시켜 주십니다.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구름이 예수님 휘감아서 제자들의 시야에서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갖게 하죠. 예수님의 사도들로서 교회 창설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제자들에게 이것은 놀라운 경험이었을 거고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신 또 장차 이루어 주실 성령의 강림이라고 하는 것들과 결부해서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굉장히 강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그 두 천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 승천에 대해서 확증하는 말씀이 따라 붙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사도행전. 너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신 저 예수께서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 굉장한 소망으로 제자들에게 기억되실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서 육체를 가진 완전한 사람으로서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하늘과 땅이 골고다의 사역을 통해서 완전하게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승천으로서 거의 도장처럼 마지막으로 확정지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에서의 이 속죄 사역을 완벽하게
연락하셨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 우리와 하나님 간에 가로막혔던 죄의 장벽이 완벽하게 해소돼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이 화목한 관계로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타락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그리스도의 하늘로 오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화목, 화평과 관계된 사역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여기 가장 이제 우리에게 좀 주목을 요하는 부분은 당연히 우리를 위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예수님 당신 자신의 위, 당신께서 기쁨과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를 위해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로 올리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해라는 말은 우리를 위해 완수하실 그 이후의 사역을 수행하러 올라가셨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위대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 제사장의 사역의 성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제사장으로서 지상사역을 완수하시고 제사장으로서 남은 사역을 위해 하늘로 올리셨다는 말씀을 담고 있는 거죠. 또한 그 예레미야 31장의 내용을 인용해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리라 하셨다. 예수님의 승천에 담긴 의미들을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성경에서 요약하듯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구절들로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18주일은 크게 네 문답을 지낸 고백을 봤는데 그 마지막 49문답의 첫 조항은 그리스도께서 하늘 아버지 앞에 계신 우리의 대언자라는 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전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확신하게 하는 그 말씀으로서 요한 사도의 글을 인용한 바로 그 구절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이십니다. 대언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우리가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마귀는 우리를 참소할 거지 않습니까? 우리를 기소하겠죠. 그러면 우리의 무죄를 변호하는 분으로서, 우리의 변호사로서 주님이 그 직무를 가지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기도의 문이 열렸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계시록 속에서도 봤던 그런 상징처럼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또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감당하신다는 것을 잘 알죠. 이렇게 대언자요, 변호자요, 우리의 중보자요, 이런 것들이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지금도 행하시고 계신 중요한 사역들의 면면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 대언자로서 변호자로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냥 하나의 상징처럼 단순한 개념으로서만 이해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가 중보자로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삶의 과정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우리의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둘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우리의 중보자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의 요청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버지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를 미혹하거나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그 삶의 과정을 공격하는 수많은 세상적인 근심과 염려들을 아버지께 아뢰므로써 모든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약속도 우리 손에 갖게 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대언자이시고 이런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말씀으로 기억되어 있습니까? 그냥 단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에 대한 그런 내용을 기억하는 정도, 명분 정도로만 간직하고 있다면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그냥 신앙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흉내내기 정도에 머물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신앙의 자리에서 기도를 드린다면 습관적으로 중언부언하는 정도의 기도를 드린다고 하면 그런 기도에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어렵겠죠. 기도를 드리지만 여전히 염려는 내 마음속에 남아있겠죠.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아뢰고 기도는 드렸지만 참으로 예수님께서 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앞에 올리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루어질 기대를 가지고 기도할 수 없다면은 여전히 우리는 세상 문제 앞에 짓눌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세상이 커 보일 것이고 내가 삶의 과정에서 만나는 문제가 기도하고 돌아서서 금방 내 마음속에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고 이런 경험의 반복이겠죠. 물론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측면도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런 연약함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강건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자리로 자라나가는 것은 우리가 싸워야 될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확신시켜 주셨어요. 14장 13절과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씀 아마 모르시는 분 안 계실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붙잡느냐겠죠.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더라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거 역시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앞서 제가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오르심은 구속사에 있어서의 전환점이라는 말로 표현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치러졌다는 의미이고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에서의 삶의 범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하는 약속 역시 우리에게 명백하게 주어졌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말씀이고 우리가 하늘의 본향을 향해 가는 삶의 여정 내내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약속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단순히 영적인 약속뿐만 아니라 영육간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믿음의 길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참 많은 기사들이 우리에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이제 고백에서 봤던 아주 중요한 부분은 그리스도께서 몸을 가지신 완전한 인간으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의 육신도 받아주실 것에 대한 보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9문답 이제 두 번째 조항이죠.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들인 우리들도 역시 그에게로 들어 올리신다는 확실한 보증으로서 우리의 육신이 하늘에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하늘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우리의 육신이 하늘에 있다는 말을 표현합니다. 그거는 확실한 보증을 우리가 가졌다는 말과 다름이 아닌 거죠.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과 관련된 약속을 매우 선명한 표현으로 주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굉장히 구체적인 인간 언어로 제자들에게 이 약속을 심어주셨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은 우리가 이 생의 삶을 사는 동안에 겪게 되는 수많은 고통스러운 순간, 마음의 시험의 때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가 되는지 역시도 그리스도의 승천과 결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삶의 여러 곤고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주 드린 말씀이니까 질병 가운데 떨어지기도 하고 근심, 낭망, 슬픔이 우리를 휘감기도 합니다. 당연히 또 모든 인생들이 본성적으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죄의 조각들은 세상을 늘 가득 채우고 있잖아요. 전쟁, 폭력, 그죠? 불의. 그런 이제 인간의 죄악된 모습들이 편만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참한 인생의 모습으로 우리 눈에 비춰집니까? 우리 주변에 눈길만 돌리더라도 하루도 그런 비참함이 없이 지나는 날이 없잖아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더라도 죄에 떨어져서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나를 수치스러운 마음으로 몰아갈 때도 있잖아요. 결국 이런 과정을 겪을 때마다 우리들은 스스로 쪼그라들고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죄책감과 수치감에 휩싸여가지고 잘 부르짖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그 사역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기억하게 되면 피곤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죠. 승천이 주는 것이 결국 아무리 우리가 극악한 죄 가운데로 떨어졌어도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그 의미를 깊이 새기고 의지하고 믿는다면 우리가 그 어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말 보증과도 같은 거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이 이러한 모든 우리를 위한 위로, 우리를 위한 어두움의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한 기도로서 극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격려, 약속과도 같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오르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을 준다는 의미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 우리에게 왜 소망의 이유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말로 고백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로 20절인데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고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서 영혼의 낯이라는 표현이 참 저 같은 경우는 읽으면서 마음에 깊이 와닿는데,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연상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바닷바람을 많이 맞고 파도에 일렁이면서 아주 낡은 배 한 척이 그 바다에 이렇게 닻을 내리고 정박해지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 닻이라고 하는 게 비록 낡고 여기저기 파손되고 그런 초라한 배일지언정 그냥 파도에 떠밀려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정박해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낡은 배처럼 온갖 종류의 문제들로 휩싸여 있고 어려움들을 갖고 있고 또 난관에 봉착해서 우리가 그냥 항상 그 시름시름 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이 영혼의 닻이라는 한마디로 표현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고 그분이 지금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의 대언자로서, 또 우리의 변호사로서 하나님 앞에 서 계시다는 것이 영혼의 다처럼 우리를 굳건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위치에 정박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다는 말씀을, 그런 이제 표현으로 아름답게 묘사한 거죠.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순간을 맞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내던져지고 깨지고 그렇더라도 우리가 밧줄이 끊겨가지고 파도 휩싸여서 파손하거나 바다에 가라앉도록 그렇게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승천에 담은 의미로서 우리에게 새겨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두 번째 대지는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내려보내신 성신에 관련해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처음에 제자들에게 하늘로 올라가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에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 게 6월절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입니다. 실제 그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체포되시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제자들과 6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승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에 관련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근심했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자기들을 버리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가르치시고 약속하신 말씀의 내용이 많은데 그 약속의 말씀들과 왜 배치되는 그런 말씀을 하실까 의아해했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홀로 둔다는 그런 뜻의 말씀은 안 했을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떠나심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과 더불어서 그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인데 요한복음이 13장부터 17장까지가 예수님의 고별절교 같은 부분입니다. 6월절 만찬을 지내면서 며칠 있으면 제자들과 이제 죽으심으로 이제 떠나시게 되잖아요. 그리고 17장 역시도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나님 안에서 그 택한 백성들 향한 하나님 아버지께 아베는 참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와 힘이 되는 그런 기도의 말씀이잖아요. 먼저 14장 16절로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을 승천을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을 때 제자들이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 주신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려가시기 직전에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 우리가 거의 암송하다시피 알고 있는 구절인데 마태복음의 28장 가장 마지막 두 구절에 그 말씀이 담겨 있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명령을 주시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알게 하라 얘기하셨잖아요. 그러시면서 이 말씀을 함께 주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이 제자들의 이런 연약함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엄연히 우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치 아버지가 없는 고아처럼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로 방치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불안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엔 늘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영적 위기에 직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나와 무관한 분인 것처럼 멀리 계신 분인 것처럼 그렇게 불안에 빠질 때도 있죠. 그럴 때는 우리가 이런 상상도 해보셨을 수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 예수님께서 내 옆에 계셔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신다면 내가 완벽하게 이런 불안한 내 삶의 여건에서 힘을 얻고 믿음의 자리로 회복될 텐데,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게 바로 그런 우리의 소망을 충족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로하시고 항상 우리 모두의 곁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가진 분으로 계셨다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인성으로는 오로지 한순간에 한 곳에밖에 계실 수 없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승천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모든 백성들과 항상 어느 때나 함께 하실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표현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인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이 말씀을 사도행전 1장에서도 동일하게 해주셨잖아요. 우리가 읽은 내용에서도요. 성신께서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또 주십니다. 즉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을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언뜻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실 때 직접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을 목도하는 사람들이 부러울 수 있겠지만, 가만히 실질적인 상황을 생각해보면 그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부유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예수님 불과 이 땅에 계신 공생의 기간은 3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리고 그 전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한 곳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고 계속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대면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어쩌다, 좀 이런 표현도 그렇지만 운이 좋으면 잘 시점이 맞으면 예수님을 목도할 수 있었겠죠. 예수님이 선포하는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어갈 정도로 많은 시간 함께 할 수는 없었습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던 그 지상 사역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름받은 당대 많은 백성들이 실제 신앙의 삶의 실질적인 모습을 생각해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성령의 강림하심, 그리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우리 모든 백성들의 안에 내주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1세기 당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들보다 훨씬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전, 성령의 전 이런 말로 표현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이렇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신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 말씀은 우리들 모든 사람 개개인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냥 모든 무리 안에 이렇게 어떤 집단적인 의미로서가 아니라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우리 각자가 성령께서 우리와 내주하시는 성령의 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실체를 갖고 살아간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항상 날마다 매 순간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제대로 서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보존하지 않으시면 교회는 그 순간 어둠 가운데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분명히 기억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과거에 다니엘 설교 때 드렸던 말씀 같은데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아니면 우리의 기도가 무익하잖아요. 똑같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고 실제 우리의 영적인 삶의 여정에서 힘이 되는 것은 그건 약속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결국 우리가 이런 약속의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가 실질적인 의미 있는 약속으로 각인될 때 충분히 그 위로와 주신 격려가 우리 것이 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거는 그리스도의 승천이 주는 유익을 함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다시 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결국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거하신다는 약속의 말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이 승천 그리고 성령의 강림하심을 통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약속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부요함과 위안으로 지금 다가오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완수하신 지상에서의 모든 사역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는 것을 돕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성령께서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한다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을 읽게 되면 이 안에 담긴 진리가 실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고백되어지도록 한다는 말씀이겠죠. 또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 삶의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 정직한 순종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말씀 앞에 꺾어 순복시키는 것 역시도 성령의 사역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를 연결하는 고리이고 예수님의 지상사역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효과를 거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능력을 부여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시는 그런 능력이라는 거죠. 실제 제자들의 경우를 보더라도 처음에 그리스도께서 승천에 관해 말씀하셨을 때는 이들이 근심하고 불안해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에 승천하시는 모습을 직접 목도하고 돌아오는 길에는 전혀 그 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기쁨과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돌아오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이게 누가복음 이제 마지막 구절인데 그리스도의 승천을 보고 돌아오는 그 제자들의 반응에 대한 묘사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로 53절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아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승천하는 그 장면을 목도하고 약속의 말씀을 갖고 돌아오는 제자들의 마음이 이렇게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고 소망으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하셨고 그것이 얼마나 자기들에게 유익한 하나님의 일하심인지에 대해서 확신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이 불안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소망으로 넘쳤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목도하고 그 안에 담긴 유익에 대해서
깊이 깨달은 가운데 기쁨과 소망을 회복했듯이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승천이 담긴 의미를 잘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들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의 하늘에 계심은 그분의 우리 모두 각자를 향한 사역이 계속되고 있다는 그런 우리에게 보증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두신 모든 그분의 은혜, 은덕들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도 하시죠. 우리가 이제 오늘 들은 말씀들을 잘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승천이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 삶에 어떤 의미이고 왜 유익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이 우리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능력이요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화답하십시다.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셨고 우리에게 모든 구속사의 유익을 완벽하게 적용하셨다는 의미로서 앞에서 살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을 안다면 그 믿음만큼 우리의 삶에서 그것에 대한 실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49분 답의 마지막 고백처럼 마지막 조항에 담겨진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오르셨다는 것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 앞으로 받아주실 거라고 하는 확실한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바죠. 우리가 이런 말씀 안에, 약속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서서 장차 오는 세상에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